도덕경 제40장 반자도지동 40장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40장은 아주 짧은 문장이죠. 짧은 문장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상당히 긴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삶의 근원까지 여기에 대입해서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일단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자도지동, 반자도지동하고 약자도지용하니라. 천하만물 생어유하고 유생어무하니라. 반자도지동, 반 되돌릴 반, 되돌아가다 혹은 되돌아오다 다 같은 의미가 있죠. 이걸 다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반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요. 반자도지동. 반복되는 것. 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이죠. 도법 자연.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스스로 그러함, 스스로자 그러할 연,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걸 명사화시킨 게 자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연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이 곧 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그 도이고 도의 움직임이다. 약자, 도지용. 약자도지요. 약한 것, 미약한 것. 강하고 세고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바로 도의 용이다. 작용이다. 도의 작용이다. 도의 쓰임이다. 도의 쓰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도의 작용이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현재 엄청난 유상세계, 복잡다단한 유상세계까지 이게 도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변화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에 큰 흐름, 또 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작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도의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뒷장에서도 나오는데 굳고 강한 게 유약한, 약하고 유연한 것이 굳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이야기 문장도 이 문장과 연속선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도라는 것은 아주 반복되는 것이고 그 도의 작용은 아주 미미하고 미약한 것이다. 천하만물, 천하의 만물이 모든 것이 생어유하고 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있음은 유는 생어무, 없음, 무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도덕경 제 처음 첫 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제 1장에서부터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도라는 것은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름 자체가 도라고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도는 엄청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 크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만물을 만들어내서 매우 그 공이 크지만 전혀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내놓고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뽐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요. 아주 욕심이 없어서 작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라고도 할 수 있고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순수하게 때묻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영아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모든 걸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내는 근원은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통나무를 잘라서 필요한 물건을 수없이 만들어내듯이 도라는 것은 그 원목에 해당하는 투박한 통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통나무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뭐 아주 멀리 가기 때문에 뭘 원자를 쓸 수도 있고 뭐 되돌아오기 때문에 되돌릴 반자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도의 이름은 다양한데 그러한 도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반복되어서 계속 반복 현상이 나타난다. 순환 무단한다는 얘기죠. 그게 도의 움직임이고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미미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주 굳고 강하게 단번에 뭔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변화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 미세하게 작용을 해서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게 도의 작용이죠. 천하 만물이 그렇게 변화되어 와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 생어 유하고 유는 무는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무가 생겨났어요. 오랜 세월 동안 미세한 미약한 작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큰 운동, 움직임으로 변화되고 그게 반복 현상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미뤄볼 때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삶,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어떻게 내가 살고 어떻게 살아야 그 이러한 자연현상 속의 흐름에서 반복되어서 끊어져 버리지 않고 반복 현상으로 영원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도 영원한 것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영원함을 얻으면은 그것도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도덕경에 나오는 반복되는 것, 반복 현상, 반자도지동. 자, 이걸로 대입을 해서 사유를 해보면 우리가 있음이라는 육체도 마무리가 되면은 없음이란 세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없음이라는 세계는 무의 세계는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은 그걸 정확히 나타날 수 없지만 그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움직임으로 보면 다시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에서 갔다가 반복 현상은 다시 유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반복 현상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또 생명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사유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이런 인문학이 제시하는 문구라든지 가르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이 장의 내용을 통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불교적인 사상이 이 반복되는 윤회 사상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죠. 우리가 깨달음의 단계,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럼 뭘 아는 거냐? 이 우주의 생성, 변화, 발전 이걸 꿰뚫는 게 통찰력을 꿰뚫는 게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의 과정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최고의 깨달음을 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각보다 더 큰 단계가 대각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 대각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 뭐 석가라는 부처님도 대각자이시고 노자도 대각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혜, 통찰력은 이 우주 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까지 어떻게 생겨났는가 통찰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보고 그 본 세계를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이 도덕경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한자라는 글을 통해서 완전히 자세하게 말로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전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반자도지동 축약시켜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없는 것도 역사상 깨달은 분들의 다른 내용을 통해서 연관 대입시켜보면 어렴풋이나마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회의 과정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자기 사고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반자도지동, 반복되는 게 도의 움직임이다. 반복되는 게 도라는 것은 뭐 자연현상, 자연에는 거짓이 없죠.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어 움직이고 나타나는 게 도라는 것이고,
그 도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아주 약하게 약자 도지용이니라. 천하만물 천하의 만물이 이렇게 미약하게 반복되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생겨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유, 생어, 무, 아무것도 없는 근원적인 무의 세계에서부터 유의 세계에 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의 세계에 너무 깊게 빠져버리면 자 모든 게 돌아가면 무, 허무한 것인데 내가 도를 깨달았어. 도를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더라. 세상이 무야.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면 색즉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게 살아있는 게 보이는 게 현상계에 공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생겨난 것은 그 생겨난 것에서 또 반복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무로 돌아갔다가 다시 반복 현상. 쉽게 얘기하면 땅에 씨앗이 한번 뿌려졌어요. 그러면 쉽게 인연을 쉽게 만들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건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복 현상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마음을 한번 가지면 그 나쁜 마음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복 현상이 더 강해져서 나한테 큰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물을 안 줘버리고 나한테 나쁜 식물이다, 나쁜 것이다 하면 내가 그것을 돌보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점점 더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음도 내 속에 한번 심어주면은 그게 반복되어서 계속 나타나요. 반복되고 또 반복하면 더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나라는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혼의 씨앗이 부모님에 뿌려져서 부모님의 육신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한번 생명을 힘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육신이 사라져도 그 씨앗인 정신의 씨앗은 남아 있어서 또 어디엔가 뿌려지겠죠. 그러면 그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형질이 정해지는데 그 형질을 내가 좋은 형질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육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씨앗, 벽씨를 가지고 그 벽씨의 성질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걸 계속 품종 개량을 하려면은 가꾸는 과정에서 이런 환경을 이런 걸 계속 적용을 해보고 하면서 그 벽씨의 열매의 성질이 어떻게 더 우성으로 좋아지느냐 하면서 형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우리 인간의 삶도 어쩌면 그런 식물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 말이 지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노자님께서 얘기한 반자도지동 이렇게 반복되는 게 도의 움직임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문장 속에 우리가 그 자연 현상을 대입해서 또 인간의 삶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면 충분히 유추하고 관찰해 볼 수 있고 깊게 사유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에 이 몸체가 자라나서 내가 어떻게 그 환경을 통해서 물을 잘 가꾸고 좋은 열매가 맺게 해서 그 씨앗의 결정체에 좋은 정보를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정해지듯이 왜? 반복되기 때문에 반자도지동 도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그걸 우리가 그냥 그 자연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왜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삶, 나의 삶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 도지용 그 작용은 미약해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금방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미약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해도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아주 약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것도 내 안에 한번 씨를 뿌려주게 되면 그게 생명력을 갖게 되면 더 나중에는 반복되면서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좋은 것도 좋은 마음도 선한 마음도 내 안에 한번 심어주면 그게 생명력을 가지고 반복되어서 가꾸다 보면은 그 힘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럼 길은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생명력을 가지고 심어서 그 반복 현상을 계속 나타나게 반복되게 하는가. 그것도 내 안에 내가 한번 주의 깊게 이런 문구를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에서 있는 게 생겨났어요. 우리 자연 현상이 그런 거잖아요. 또 도라는 게 허무의 세계에서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최초의 물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물질이냐? 그 태양을 먼저 만들고 그 태양에서 분화되어서 폭발해서 별 세계가 이루어지고 가는데 그 태양을 만들 수 있는 또 그 근원적인 물질의 세계가 공간 속에서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점점 더 물질 세계가 생기고 그 물질이 파생되어서 뭐 별 세계가 생기고 그 별 세계에서 속은 이제 태양의 그 화구체가 점점 우주의 냉기에서 겉은 표면은 식어가면서 속은 불타고 있지만 겉은 식어가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어떤 풍화작용에 의해서 먼지가 되고 분화가 되면서 뭐 흙이 생기고 적정한 태양과 거리가 맞게 된 이 지구의 생명력이 더 다양하게 만물이 생성된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과학과 또 이런 고인들의 각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40장은 문장은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여기에 조금 더 깊게 대입을 해보면은 이 안에서 상당한 어떤 파생되어 온 우리의 삶과 자연 속의 이치를 대입해서 우리가 배워볼,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은 훨씬 더 광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40장 반자도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